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실 거, 왜 나는 기도가 막힐까? 나는 말씀도 듣겠고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도 할 수 있는데 기도만 하려면 안 되죠. 기도만 하려면. 기도가 나는 왜 막힐까? 이걸 오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앉아서 기도만 하려면 막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오늘 답을 내고 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기도가 막히든 안 막히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해도 말씀은 성취돼요. 사라처럼 웃어도 말씀은 성취돼요. 네. 사라는 자기가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내 머리로 말도 안 된다고 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단 시달리면서 성취받느냐, 눌리면서 성취받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누리면서 성취받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꿔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 많이 집착해 있냐면 겉모습에 집착을 많이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그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금이나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거나 단장하지 말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해라, 치장해라 라고 해요. 결국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내면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 내면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눈으로 믿음의 눈을 보여주시고 막 사랑의 눈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눈을 보여주시지만 솔직히 저는 여러분 마음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압니다. 이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신 거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그러셨구나. 그 정도 저는 알죠. 솔직히 여러분 지금 속을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같이 사는 사람의 속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저희 사모는 제 앞에서 울었어요. 나는 사모감이 아닌데 사모가 돼가지고 본인을 보기에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사모감이 아닌데 사모가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너무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기도 24 행복하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서 저한테 나도 행복하지 않아.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24 아니냐.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거 24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게 24 아니냐. 그 하나님 24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자체가 24 아니냐? 그걸로 생각을 바꾸는 게 24야. 우린 자꾸 막 24 행복하라 했더니 하하호호 웃고 있는 얼굴이 24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24 기도 24 행복이라는 건 하하 웃고 있는 그 얼굴의 웃음의 표정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오늘 번석교 성도님들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다스리는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내면이 뭘 보고 듣고 생각할수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분열되고 방황하죠. 그러니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생각에 취해 있어.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자고 있어 내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교역자다 보니까 피곤한데도 통성기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 그때 많이 특히 금요일 날 밤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 나는 자는데 입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예전에 막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할 때. 그리고 혼자서 깜짝 놀래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 깜짝 놀래요, 혼자서. 이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기도 뭐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이거를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현장을 보니까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방 땅에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 여자 성도님들의 비율이 많잖아요. 전 세계 교회의 남녀 비율을 보면 항상 여자가 많듯이 이때도 여자 신도들이 있는데 여자 신도들이 이방의 이교도들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변호하는 단체들이 많았던 게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막 남자 중심이고 아들 선호 사상 막 이런 시대의 여인들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교도들 남자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갈아야 되고 종교도 바꿔야 되는 그런 여신도들에게 갈등이 많을 거 아닙니까? 문제도 많고 거기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딸들아, 불신자 남편하고 살 때 갈등하지 말고 순종해라. 여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회의 기본 구성을 가정으로 하셨고 그 가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 남녀가 결혼하는 제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쌓여서 사회가 되고, 그죠? 결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부부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꼭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장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순종하라고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되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을 찾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해요. 그 갈등이 관계에서 오는데 이 갈등이 기도가 안 될 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집에 와서 기도됩니까? 그냥 퍼질러 자는 거예요. 답도 얻지 않고 그냥 힘들어 죽겠어.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일 때문에 힘들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나 때문에 힘들었어. 그냥 자는 거예요. 답 없이.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까? 아니죠. 또 오늘 막 인간적으로 살아보겠노라. 육신적인 파이팅을 외치고 가는 거야. 당연히 하루하루 삶이 쌓이죠.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없죠. 그 고질적인 그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 복음도 모르고 소통도 안 되는 사람들 그걸 비맞추면서 당연히 기질이 뛰어날수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갈등의 영적인 부분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 당연한 것부터 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마음의 숨은 사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당연한 것부터 하세요. 그게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 마음에도 안 드는데 무슨 관계를 회복합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유가 뭡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때문에, 구원 때문에. 미워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막무가내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남편에게 순종할 만 해야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조건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요즘 세상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아내는 남편이 길을 못 피도록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길을 못 피도록 죽이려고. 왜 부부관계가 그렇게 됩니까? 완전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혼 안 해.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사는 게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일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오늘부터 솔로인부들은 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돌싱들도 님을 찾으시기를. 능력이 있다니까요.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사람이 나랑 맞아야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맞아야죠. 내 말을 들어줘야죠. 전부 내 생각. 전도의 이유와 상관없이 다 내 생각이잖아요. 구원의 이유와 상관없이 다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유와 상관없이 전부 내 이유잖아요. 나의 이유를 버리세요. 내 이유가 관계를 망치고 기도를 막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영적인 부분들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뭡니까?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온유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냥 유하다, 부드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조금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조금 이미지를 좀 정확하게 하려는 거고, 요걸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주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생말이 길들여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생말이 길들여졌다라는 건 뭡니까? 그 야생말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이 나요? 굉장히 힘이 있는데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길들였다는 건 평화롭고 평안한 거잖아요. 그 야생성이 싹 길들여진 거죠. 안정한 상태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상태예요. 온유와 안정한 신령 했을 때 영적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힘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힘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우쳐질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가 내게 실제로 체험될 때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알 때, 이걸 깨우칠 때 여러분 평안합니다.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길이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길이 보일 때, 길이 깨우쳐질 때, 어딥니까? 전도와 선교로.
내가 앞에 길이 보이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지고 힘과 평안함과 단단함의 능력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이유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미션이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뭐하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모든 관계를 회복할 때 놀라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에게 놀랍니다. 말에 놀래고 생각에 놀래고 사람의 기분에 놀래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다스리는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려면 나의 이유 버리고 하나님의 이유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당연한 것 하고 있으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당연한 게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필요한 게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 하다 보면 관계를 회복하는 당연한 것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힘과 함께 살아가는 힘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영적 상태를 정복하는 힘이죠. 사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 이 영적 상태는 자꾸 영향을 받게 돼요. 저는 살면 살수록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정복하기 위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내 삶을 보거든요. 어떤 사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모든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려 하실 때에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정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오늘 남편들에게 얘기했듯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믿는 자를 붙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인데 그 뜻을 알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필요한 24가 나와요. 그러면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5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순종하라는 말씀을 보면 히포타소, 뭐뭐 아래에 두다.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남편 아래에 두다.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상하 관계로 아내를 지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뭘 구하는 거냐면 자발적 사랑과 존중,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라. 그 말은 뭡니까?
경외하는 삶,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하여.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말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진심은 통한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상태는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도는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 오직 복음이면 살리게 되어 있어요. 살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은. 근데 내가 뭐 조금 아니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능력으로 삼으세요. 그러면서 모든 걸 소중히 여기세요. 그때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영적 상태라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돼요. 그죠? 여기는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정확히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있나? 안 그러고 위로 부딪히고 옆으로 부딪히고 아래로 부딪히고 다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시고 내게 까다로운 상사도 허락하십니다. 무능력한 옆에 무능력해가지고 맨날 일을 내가 다 지고 해.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늘 그러거든요. 목사님 같이 일하는 애가 일을 못해가지고 전부 그의 일이 나한테 온대. 상사는 어쩔 수 없어요. 얘한테 맡기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니까. 얘는 일단 언젠간 내쫓아낼 걸로 보죠. 얘한테 계속 주는 거야. 근데 얘는 하나님의 질서의 이유를 모르고 자꾸 자기가 피해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이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걸 알면 일이 계속 올수록 힘이 있는 집중이 늘어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일 조금 하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으이그 놀부신 부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승리하려고 성공하려면 밑바닥으로 가라잖아요. 밑바닥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래잖아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있게 하신 이유와 능력을 알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단 한 사람도 저에게는 가치 없지 않아요. 교회 섬기고 현장에서 섬길 때요, 자꾸 이익과 어떤 그 손해로 판단하잖아요. 아니 예전에 있었던 교육자들이 막 교통사고를 사람도 치고 막 차도 막 그러고 제가 갑자기 막 이걸로 막 쪼고 싶어, 막 코너로 몰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 아니지. 이미 눌려 있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너 이걸로 열심히 하지 마. 사람은요, 자기가 뭘 잘못하면 그걸 갚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걸로 하지 마. 그 복음 아니야. 복음으로 사역을 해야 돼. 그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 나중에 또 터졌어. 또 얘기했어요. 이걸로 열심히 하지 마. 사람들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알량한 거예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이 부교육자가 복음이 뭔지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이 뭔지 체험이 안 돼. 깨우치질 못해. 기다려주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참는 것도 참는 거지만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참아지죠. 기다려지죠. 하나님 원하신 게 세팅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교회별로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 뭔가 어떤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확 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탁 세팅돼가지고 확 끌고 가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그런 부분들이 들려지고 보여지면요, 자꾸 우리 교회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가끔 카리스마 있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막.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런 부분. 그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 삼성전자 다니는 그 고위급 간부들이 성도들로 꽉 차 있는데 머리들이 일단 스마트해. 우리 교회는 믿음이 스마트해. 하나님이 각 교회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 교회에 주신 미션들이 있어요. 얼마나 스마트한지 아십니까? 하나를 말하면 20가지 일을 착착착 해내는데 그 교회는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스마트한데. 우리 교회는 믿음이 스마트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없으면 그런 교회에 비교 대상되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 교회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축복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요 뭔가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보다 보면, 어떤 잘 응답받는 중직자 보다 보면 그걸 가지고 나를 자꾸 봐요.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 영적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것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것이 강단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자꾸 다른 거 나요. 근데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메시지랑 다른 간증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거 들으면 자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성취 집중을 안 하고 자꾸 그런 데 취해 있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백날 백번 그 사람 받은 응답 들어보세요. 그거 물려요.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실속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듣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계획이 있어.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건 어디서 나오냐?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그 응답을 잘 받은 놈이 윤주은 집사, 놈이 아니고 지사님이 윤주은입니다. 아니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인천 땅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북극 쉐빙선 위에서 밤낮 없이 4시간씩 자면서 연구하고, 연락을 장전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계속 살이 찌고 계신다고. 4시간 자고 계속 연구하고 앉아서 라면 먹고 계속 앉아서 연구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간 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들은 지금 체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여러분들은 체감이 없을 거예요. 저 해양학과에 있는 우리 김유련 청년한테 물어보면 그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야? 그러면 구구절절 설명해 줄 겁니다. 한 번은 또 그랬다네. 지도 교수님이 너무 자기 첫 제자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가서 너무 좋으니까, 야, 너는 도대체 꿈과 야망이 어딘데? 그때 우리 주은 집사가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했대요. 해양부 장관이요? 그때 지도 교수님이 우와, 이야, 야 너의 야망이 그런 줄 몰랐어. 내가 이제 너한테 잘 보여야겠다. 말씀 따라간 거지.
윤준 지사도 깔깔깔깔 웃고 그랬다네. 제가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증거 간증 아무리 100번 들어보세요. 잠깐 위로됩니다. 잠깐 위로해요.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확인될 때, 그때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어제도 충남지의 핵심에서 제가 아침 새벽에 가서 예배 다 드리고 거기 충남지회 이제 그 PK 부회장이 있는 우리 PK 만나서 식사하면서 소통하고 했는데 이 PK 어머니가 잠깐 들르라서 갔더니 충남지의 사모님들이 모여 계시네. PK의 가장 큰 부담은 엄마들과 만나는 겁니다. PK 엄마들. 사모님들이 딱 분위기가 이게 딱 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모님들하고 이런저런 포럼하면서 감상 부분들이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내가 PK 사역을 두고 진짜 뭘 해야 될까 했는데 이 사모님들을 챙겨드려야겠구나.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제가 PK다 보니까 PK로서 응답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원하던 것도 아니에요. PK 회장이라는 자리에 갔어요. 그 회장 자리에 가서 섬기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고 PK들 만나는데 계속 PK 살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딱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필요. 엄마들을 챙겨드려야 사모님들을 챙겨드려야겠구나. 그게 딱 마음에 부딪히는 만남이 어제 있었단 말이에요. 왜 우린 당연한 건 놓치고 자꾸 다른 것만 분열돼가지고 기도도 안 되지 다른 거 계속하지 시간 지날수록 힘은 빠지지 완전히 고갈되지 황폐해지지 그리고는 이제는 자포자기로 주를 또 찾는 거야. 왜 그런 인생을 또 삽니까?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관계를 회복하는 순종이 회복되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이유를 가진 순종을 회복하시고 모든 우리 교회 직장인들은 회사를 향해서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이유 있는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나와요. 이 필요한 거는 이 속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괴롭힌 사람이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걸 세팅시킨 거네? 그 사람이 고맙다니까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니까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죠. 지금 3번 얘기했는데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허락하셔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경험시키고 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세팅시켰으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건데 이제 아멘이 조금 나왔어요. 제 속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늘 얘기해요. 야! 그 사람이 나중에 네가 그 사람에게 나중에 감사 식사 대접해. 그 사람한테. 네. 처음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싫어. 왜 목사님은 그 사람 편드냐 이거예요. 네. 잘 생각해봐. 그 사람 아니면 지금 너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걸 깨우치기를 하겠냐. 그걸 세팅을 시키겠냐. 어제도 사모님들 만나서 포럼을 하다가 그런 포럼을 한 거예요. 난리와 소문과 막 소식들을 인해서 막 사람들이 맞다 안 맞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120가지 거짓말을 가지고 막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듣고 막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런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휘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걸 듣고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발견하면서 바꿔내는 게 먼저냐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먼저냐.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이걸 듣고 나서 내 안에 복음 아닌 부분이 올라오면 그것부터 바꿔내야죠. 그 답을 얻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1대1 개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 찾아내면요, 사형수라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찾아내면 창녀라도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기생 라합 보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서 뭔가, 우리 생각의 수준에서 뭔가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걸 안 하는데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필요한 걸 하게 되면 절대적인 것이 나옵니다. 오늘 그걸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삶, 존중하는 삶,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리러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때 일어납니다. 함께 할 때 일어나요. 함께 할 때. 혼자서 열심히 하고 혼자서 잘하고 혼자서는 얼마든지 해. 함께를 못해요. 절대 치유 안 일어납니다. 함께 했을 때 복음의 삶이 이 사람에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이 치유받게 돼요. 집안에 한 분만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능력이 임하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다 해야지, 다 감당이 되죠. 그러고 나면 필요한 게 보여요. 그러면 그 필요를 찾아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지면 그때부터는요, 절대적인 응답이 와요.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거, 이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오늘 강단 말씀을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그 미션 중에 미션이 뭡니까? 우리의 절대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절대 이유, 절대 능력, 절대 미션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믿음 없는 남편들, 불신자 남편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뭐라고 하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하는 부분 얘기하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건 뭡니까? 배려해야 된다. 보호해야 한다. 책임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라. 왜 남자들이 아멘이 없습니까?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에 모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보호하시고 배려하시고 책임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 말은 뭐예요? 상하관계 어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대리다? 나는 내 위에는 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대리로 일단 집어넣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처럼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누가 내 위에 있니? 나는 이러니
쓸데없는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겨우 전도사인데 전도사로서 막 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가 그러네. 너는 왜 이렇게 권위의식이 있어? 그래서 내가요. 처음엔 그 소리 들었을 때 열이 받더라고. 내가 권위의식이 있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목사였으면 난리가 났겠죠. 권위의식이 있더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있는 거야. 대접받으려고 하고 막. 맞다. 내가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나를 섬기는 거 우리 목사님을 섬겼던 일들이 내게 당연한 것처럼 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은 거죠. 나는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그 말씀이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데 나는 평생 섬기는 사람. 지금도 잘 섬깁니다. 청년들도 사주고요. 청년이 어제는 충격받았어. 어제 워십하던 청년이 제가 사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집어넣으셔. 자기가 사겠다고. 이야.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 말 듣고 고개를 끄덕일까 말까. 저 잘 섬겨. 목사님들 제가 대접해요 늘.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제가 가게요. 가서 사드리고 모셔서 사드리고. 제 모자라서 가끔 재정 신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저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번에 PK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작품 발표회를 했어요. 너무 아이들이요 짧은 시간에 메시지 붙잡고 만든 작품. 그래서 1등이 8명에게 내년 WRC 전액 지원. 2등 반값 지원. 3등 참가상. 그랬더니 돈이요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PK 선배들한테 얘기했죠. 커피 사주면서 한 명씩 하세요 했더니 야 이거 커피 얼마짜리인데 나한테 38만 원 내라고. 커피 6,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6,000원 지금 사주면서 나한테 지금 내년 랩넌트에 38만 원 내라고. 알았어. 다 저도 보내고 한 명 지원 개인적으로. 제가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섬겨주세요. 서로를 돕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걸 함께 하세요. 기도를 함께 한다는 건 모든 걸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움직여 가셔야 돼요. 우리 소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 겉모습에 집착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도 이 부분 때문에 속상해했었고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찾고 이겨냈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듯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 내 육체의 지체의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답이 납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 뭡니까?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옛 그 모습이 무엇에 자꾸 영향받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다니까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뭘 말합니까? 겉모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겉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내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으라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막히는 일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귀히 여기라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에 여러분 막혔던 모든 기도가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걸 회복하면서 뚫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계속 나오죠. 7망대. 이제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딱 말하면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7 여정, 7 이정표. 이걸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삶 집중. 아침, 낮, 밤에 이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세 가지 세팅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플랫폼, 전달할 수 있는 파수망대, 모든 걸 성통시키는 안테나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갈등이 생기자마자 갱신이, 위기가 오자마자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갱신 중에 갱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위기가 기회다 했을 때 세상적인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기는 2, 3, 7, 5 옥청종적으로 가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막혔던 모든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막혀 있는 상태를 봅니다.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막힌 기도를 뚫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7망대, 7여정, 7 이정표의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세 가지 집중과 세팅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